그래서 그 오페라 가수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이 얘기를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영옥이라고 하는 분을 그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냐. 물론 뭐 모든 그 가수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분도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국제적인 그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콩쿠르에서 1등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오페라에서 주연 배우를 맡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함께 이제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주연을 배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출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그 자리를 신영옥 씨가 서게 되었고 그 공연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오페라에서 크게 성공을 하니까 이제 다른 무대에서도 이렇게 주연을 맡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성공 가도를 걷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회가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지만은 아무나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회는 잘 준비된 사람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일반 달력에서는 11월 마지막 주에서 시작을 해서 성탄절 전까지, 그러니까 연말에 들어있는 그런 그 절기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달력에서는 이 대림절, 대강절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일반 달력에서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대림절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고 지금 계속 주보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는 대로 이 기다림과 준비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기다림과 준비 중에서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 준비에 더 방점을 둡니다. 물론 기다림의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그냥 기다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준비의 시간이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신앙적 기다림과 비신앙적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적 기다림에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 되고 또 보상이 되는 것이지만은 비신앙적인
기다림에는 끝이 큰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어떻게 똑같은 기다림인데 이런 결과가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기다리면 기다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위해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곧 준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고 낭비가 아니라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참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지루함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끝에는 우주적 이변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고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종말과 함께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말은 끝이 아니다. 이 종말은 구원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도 그냥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또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 또 희망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종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준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를 하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유사한 표현이 1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3번에 거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느 마국간에 탄생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막상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자기 땅에 자기들에게 오셔도 그 메시아를
알아채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그들 속에서 수많은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왜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환영하지를 못했을까? 이게 바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했지만은 준비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어도 주님께서 막상 오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꽝이 되는 거예요.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고 허망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틈나는 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맡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을 늘 잘 새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절기가 사실은 대림절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유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 구유가 준비되어 있을 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흘러가 버린 나와는 무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의미를 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대강절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 마음의 구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구유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서두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한 것이죠. 끝날이 올 것인데 그 끝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거였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유가 바로 여기에를 소개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 거룩한 행실 또 경건함, 이 두 단어가 다 참 어려운 단어인데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작업,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한 존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쥐꼬리만 또 없다. 그 생각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이 안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딱 부딪히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위한 어떤 그 가능성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왜?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나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뭐라고 얘기했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작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축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질 때, 간절함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찬양도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말씀 읽고 듣고 보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또 순종하고 잘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니까 내 삶이 거룩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삶으로 살고자 이런 생활을 이렇게 내가 추구하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딱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라 그렇게 했어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준비의 기간에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어려워요. 성경에서 나온 그 용어 중에서 참 어려워요. 사실 성경 용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사용되었던 언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단어가 쓰여지고 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쓰여지고 있는 상황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용어들이 참 어렵습니다. 경건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약 한 40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복음서라랄지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그 후기 서신, 그러니까 목회 서신, 그리고 오늘 베드로 후서, 여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약 한 40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또 이 사용되고 있는 곳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저 당시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도덕적인 한 그 어떤 덕목, 이런 의미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목회서신이나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게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 단어가 세례가 돼버린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이 베드로 후서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 삶, 그냥 단순화시켰을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책임 있는 성도의 행동과 삶을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표현을 할 때 경건 혹은 경건함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과 주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 또 삶의 모든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경건 혹은 경건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나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나 의미가 비슷하지 않아요. 경건함 속에 거룩한 행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삶, 그런 행동들을 우리 몸에 익혀가는 것이죠. 성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 준비의 기간인 지금 우리들이 늘 훈련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또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결의 생활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결한 삶. 우리는 흔히 구원을 3단계로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을 이 얘기를 해요. 이 과거적인 구원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적인 구원을 성결,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을 영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혼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베드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 중생에다가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구원, 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누구를 설명한 표현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주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의 이 얘기입니다. 거의 5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했는데 자기 아내 사모님이 한 가지 비밀이 있었대요. 자기 집 공간에서 사모님만 항상 사용하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비밀의 방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비밀의 방을 딱 지켜주었는데 이제 하루는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방 안에 무엇이 있기에
아무도 거기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비밀을 지킬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모님이 출타한 틈을 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별것 없어요. 서랍 하나 있는 탁자 하나만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콩알 3개하고 돈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콩알 3개가 뭘까? 또 돈 200만 원은 뭘까? 하여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사모님이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비밀 방에 들어갔다.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허락 없이 들어갔냐고. 아니 들어가 봤자 별것도 없구만. 기껏해야 서랍 하나 있더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릴 일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콩알 3개하고 돈 200만 원이 있던데 그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몹시 망설이다가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 또 당신이 설교를 죽을 쓸 때도 있었다. 설교를 굉장히 이제 버벅댔다고 말이죠. 저처럼. 그럴 때마다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콩알을 하나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니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내가 평생 50평생 목회를 하면서 아내에게 상처도 주고 화나게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죽을 쓰기도 했는데 딱 3번밖에 안 했다는 의미잖아요. 콩알 3개만 있으니까. 그래서 참 나름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그쳐야 되는데 또 물은 거예요. 그 200만 원이 뭐냐? 돈 200만 원 뭐냐? 그건 콩판 돈이야. 다 알려고 하지 않고 그쳐야 될 때 그치는 것이 참 은혜인데 이 목사님이 더 나가버린 거죠. 사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50평생 동안 평안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모님과 또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봐주고 그 덕에 그렇게 목회를 평안하게 잘 마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그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떤 뭐 스마트하고 또 내가 다정다감하고 또 유능하거나 뭐 지혜로워서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준 것이고 그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누구 덕입니까? 우리 주님 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다른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언제 발견하게 되냐? 이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덕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덕에 내가 이렇게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소중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 덕이다 그러면 그 부모가 굉장한 그 보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런 오래 참음 또 기다리심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판의 연기인 것이지 심판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예 계속해서 참아주니까 이게 심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포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 한계치가 오면 반드시 심판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봐주실 때, 참고 기다리고 계실 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준비의 이 시간,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삶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